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2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피조물들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곧 죽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섭리를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악 가운데서 각기 제 길로 가다가 멸망하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히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다시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주실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실제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영접되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원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셔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생명을 알아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믿는 것이고, 그 어떻게 믿는 것인가?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복음의 소식을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안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기네스코, 경험하다, 체험하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실제 인격이신 그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에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는 표현 대신에 너희에게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죠? 지금 읽은 말씀에서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한다. 바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 말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우리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우리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아는 것 같이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주된 목적은 목자와 양이 서로 아는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사랑의 교제와 똑같은 교제를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볼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목자가 이분이구나. 다른 목자가 와서 이름을 불러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토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서 음성을 줘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따라간다. 타인이 부를 때는 그 양이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자,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양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무엇을 필수로 하고 있죠?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양인 우리의 삶이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양과
우리를 비유한 것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함께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분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와의 친밀한 교제와 목자를 따르는 삶 모두를 위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그들이 성경을 몰랐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이죠.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의 계시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목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스스로는 주장하고 있지만 목자의 음성, 실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모두 못 듣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자기들의 목자라, 선한 목자라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 7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직 알지 못했다. 자,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뭐가 안 나타난다고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지 알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이까? 그러니까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다시 자는데 또 들려오죠.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에 관해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에게서 배우면서 성경을 배우고 성막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가 하나님에 관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한 정보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분과 교제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성경을 안다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 서로가 알아가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1년, 2년, 3년, 10년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겠죠. 성경을 이론적으로 많이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격,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와 의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너희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중 아브라함, 바울, 모세, 베드로, 기드온, 요한, 사무엘, 스데반, 다윗, 야곱, 또 이사,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교제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다 없죠. 다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가졌던 사람들이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멸망했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교제를 가졌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바로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알고 나도 그들을 안다는 그 말씀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한 이론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적인 인격체라는 건 다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실제 인정하시는 그분과 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길로 걸어가면서 종교 생활만 하는 자들은 그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어떤 설교를 듣고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 있지 실제적인 교제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제점이었고 바로 예수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적을 잘 들어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처럼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 분별력의 은혜가 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인격으로 오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하여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포함한다. 그 세 가지 내용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3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형상을 보지 못한 것. 그럼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상이 아닙니다. 바로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직접 볼 수 있었지,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형상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의 계시를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분의 성품, 어떤 육체적인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는 그 형상,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날 때 그 영광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본다는 말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 앞에 강림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모세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반응은 어떻게 했죠? 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장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시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이론과 지식으로만 듣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론과 지식으로 듣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고 겸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 또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본 것, 영광을 본 것 등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그 빛이 번쩍하면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실존하심을 실질적으로 체험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당연히 그러한 삶을 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될 것이고 납작 엎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임을 알고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그들과 달리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났구나, 이사야에게 나타났구나, 바울에게 나타났구나, 이런 정보를 얻는 것이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상황은 아니다. 실제 이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분과 관계 속에서 체험하며 교제하며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지식이나 정보가 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안다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지식적인 정보, 설교나 성경을 통해 얻은 정보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나기를 원하고 다윗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분과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하기 시작해야 돼요. 실제 영광을 보기를 힘쓸 때 주님은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마음, 또 그렇게 간절히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으로서 복이 있다 한 것처럼 임재하시고 나타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고 힘써 알기를 추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남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는가 볼까요? 이사야 6장 8절 볼까요? 시작.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바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겠나이다. 자, 이런 반응이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세상의 그 어떠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대가가 없더라도 때로는 선한 일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자원해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겠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누구를 닮은 모습이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60절 볼까요? 시작.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스데반 집사,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서 그 순교의 장면에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를 지켜보고 있을 때 스데반 집사는 그 영광 앞에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과 닮은 그런 기도를 하고 순교를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영광을 본 후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닮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스데반 집사도 돌로 자기를 치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한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죽이는 자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성품으로 닮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다. 이것이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두 번째, 시작. 이사야처럼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를,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를 향한 뜻을 깨닫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고 그 당시에 순종한다는 거죠. 세 번째, 시작. 스데반 집사처럼 진실로 주님을 닮기를 열망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자가 주님의 영광을 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잘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에게 이러한 세 가지 이러한 열매들이 없다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고 평가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우리 본문에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들은 왜 없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암송하기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고 할까?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삶이 없는 이론적 지식은 전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대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의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영생을 얻은 자고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호세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했는가? 호세아 4장 1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실제 체험으로, 경험으로 친밀한 관계를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끊어진 것이, 지식이 없다는 것이, 그들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호세아 4장 6절을 볼까요? 시작.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가 지식을 버렸다, 율법을 잊었다는 것은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들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을 이론으로 알고만 있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자, 그들이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 버린 증거가 무엇인가? 예레미야 6장 19절 볼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건 뭐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배우지도 연구하지도 않고 무지의 가운데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서기관이 되려면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것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은 조상들과 전혀 다르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라고 자부했고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들이라.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다 말씀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삶에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공의가 없어져 버렸고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살아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말씀을 버린 것이요 우리 속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1조를 명했을 때 그래 11조 하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당연히 믿어요. 그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11조를 안 해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성의를 지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옳다는 걸 알아요. 성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예배도 안 드리고 성일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는 데는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을 버렸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듣는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네가 내 말씀을 버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나님은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에 대해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힘쓰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까요? 그 답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 말씀이 거한다 안 거한다? 하나님 말씀이 거한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성이 들려진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친밀하신 그 형상과 교제하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예수님의 지적을 받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오늘날 교회를 보고 오늘날 성도들의 삶,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가 아니면 정보만 알고 있는 자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의 삶이 곧 신앙이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가짜 신앙인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가 뭐죠? 삶이 이론으로 대체된 것. 의식이 실제 삶을 대체한 것. 그러니까 교회에 다녔으니까 하나님 믿는다. 이론적으로 성경을 하니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대체한 게 거짓 신앙, 위조 지폐 신앙입니다. 그 무섭게 성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말씀이 거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취하는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자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가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한다. 실제적인 주님의 음성. 또 음성은 여러 가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내적 음성이나 성경을 통하여 설교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입 다물고 계시지 않아요. 그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포함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시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 있고 겸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점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관계를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